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아쉽고 좀 그렇지만 오늘의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또 전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 촛불을 비추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힘든 것,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고난과 어려움이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어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각 사람마다 다른 모든 사정과 환경과 또 각각의 성격 가운데 느껴지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방황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눈물, 또 실제로 흘렸던 눈물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국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국물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사랑이다. 주 그 사랑 보이소서. 날 하나님 사랑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2021년이라는 그런 새해가 되지만 사실 변하는 것은 숫자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2021년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해를 마치고 새 해가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정말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에도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없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해에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점으로 갖고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해에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 없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능력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몇몇 친구들이 솔로로 보내는 크리스마스라고 좌절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솔크를 보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옆에 좋은 사람들은 곧 생길 거예요. 전사님에게는 이러한 지론이 있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지론이 있어요. 전사님은 우리 서북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착하고 또 마음밭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서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 전사님은 확신하고 믿습니다. 외로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는 우리 서북교회 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전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어는 참 저질 발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도 지났는데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요?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크리스마스에 있지 않죠.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And a happy new year. 그렇죠.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을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반가운 것들도 있겠지만 아쉬움도 있죠. 이제 고3 친구들은 청년부로 올라가는 좀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벌써 성인이라니요. 여러분들의 성장이 매우 반가우면서도 좀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이 2020년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오늘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성인이 되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당부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고난, 힘듦,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편이라는 성경에도요, 제일 많은 것이 한숨과 탄식입니다. 아, 주님, 저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요, 시를 많이 배우죠. 많이 보았겠지만 시가 우리의 인생의 편안함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특히 근현대사에 쓰여진 일제강점기 시절을 극복하기 위한 시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국어 시간에 그런 시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의 힘든 시절을 극복하기 위한, 이겨내기 위한 시들. 그만큼 사람들에게요, 고난이라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고난이 없으면요, 성경의 대부분이 줄어들 거예요. 아마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알게 되죠. 성경은 공감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민족 투사들이 자신들에게 놓여진 상황을 이겨내고자 썼던 시의 화자들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내용이 담긴 시는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 그래서 전사님이 시편 중에서 고난의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국어 영역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바로 슬픔 또는 고난이겠죠. 시의 화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의 전체를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의 화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전사님이 시편하면 누구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혹시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는 좀 기억합시다. 바로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나라도 자기를 버리고 이웃 적 나라에 붙잡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위인인 이순신 장군과 비슷한 처지 아니었을까요? 나라에 충성을 다했지만 나라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오갈 곳 없는 이순신 장군의 감정과 다윗 왕의 감정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요, 다윗 왕이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 화자의 배경을 알면 이 시의 화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목숨의 위협까지 달린 다윗의 그 상황이죠. 정말 죽고 싶었던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한탄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오늘 첫 곡 그때 나는이라는 곡의 첫 구절을 담고 있는 시죠. 그런데요, 이 다윗의 표현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나의 방황하는 것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나의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주세요. 나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다윗이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책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기록하시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또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다윗,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다윗.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버렸을 때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맞고 또 특별히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놓여진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당부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진 인생의 모든 도전과 고난, 힘듦, 절망에 대해서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건하십시오.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너무 두려움을 주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3년 동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당장에는 고난만 오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오늘의 시의 화자처럼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아시죠?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 이 모든 것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구석구석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자존감이 깎일 때는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와 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자존감을 깎아먹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가진 가치를 비방하며 아픔을 주기도 하는 거죠. 바로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짐을요, 오늘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이 하나님 안에서 커가는 성장이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자만의 힘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나의 삶의 아픔을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경계하십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바위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면 더 깊은 곳으로 바위가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자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삶의 진정한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윗의 이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설교에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묵상하며 사십시오. 나의 방황과 눈물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진정한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방황을 겪고 또 인생에 정말 크나큰 슬픔과 눈물을 흘렸을 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그때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존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본성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방황을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칩니다. 사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알려줄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또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하면서 나아갈 것들을 전사님은 기대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오늘의 2020년의 마지막 설교를 마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0년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똑같은 2021년의 삶이 계속될 것이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 특별히 이제 세상에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선하지 않은 가치가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우리의 자존감의 가치가 많이 하락되는 도전들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도전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존감과 행복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